10절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고마우신 하나님, 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저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는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항상 방학 시작되면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계획표, 일일 계획표를 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해보셨죠? 예. 그래서 계획표를 짤 때 아주 타이트하게 짭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운동하고 또 밥 먹고 독서하고 방학 숙제하고 공부하고 막 이렇게 타이트하게 짜놓습니다. 그러나 방학이 끝날 때쯤 보면은 전혀 계획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 그것이 어디 어렸을 때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어려서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인생을 계획한다고 그대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인생을 뭐 계획도 없이 그냥 무작정 살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나의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예. 우리가 계획대로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착하게 살피고 그 계획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집스럽게 자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고 막힌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루어 갔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바울의 아시아 선교를 막으신 하나님. 15장 36절에서 16장 8절입니다. 자,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 머무르던 바울은 핍박 가운데 있는 선교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이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제안했고 바나바도 흔쾌히 그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또 합니다. 37절을 보십시오. 그것은 마가라는 요한도 함께 데리고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자, 마가 요한, 마가가 어떤 자입니까? 예,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함께 떠났던 자입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중간에 그냥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아마 이 일로 인해 바울은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것을 극복하고 죽을 각오로 1차 선교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 바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온유함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도왔던 바나바는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아마 자신이 힘들어서 떠났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면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바나바는 일부러 데리고 가자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우리 한번 손들어서 한번 표를 해볼까요? 바울 말이 맞다. 바나바 말이 맞다. 안 든 사람 뭐예요? 둘 다 맞다? 예. 참,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나바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39절을 보십시오. 둘 중 한 사람이 자기 생각을 조금이라도 굽혔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그들은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섰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 일로 인해 선교팀이 두 팀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보로 선교를 이루게 되었고 또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개척한 교회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에 그들 모두는 성숙한 동역자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연약했던 마가는 후에 성숙한 믿음의 종으로 성장해서 마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또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할 때 맨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마가입니다. 이를 볼 때 마가와 바울은 후에 관계성을 회복하고 사랑의 동역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6장 1절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1차 전도여행 때 개척한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릅니다. 자, 루스드라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바울이 돌멩이 테러를 당해서 죽다가 살아난 곳입니다. 자, 그곳에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자,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음 좋은 유대 여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으로서 다문화 출신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유대인과 헬라인을 돕는 데는 아주 적임자였습니다.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영향력 있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그를 마가를 대신해서 선교 동역자로 데리고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가기에 앞서서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시킵니다. 자, 이것은 15장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유대 율법주의 신자들에게 대항했습니다. 그랬죠? 그들과 막 다투고 싸우고 막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는 필사적으로 참 할례 받을 필요 없다 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수호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디모데에게 왜 할례를 시킨 것일까요? 이해가 잘 안 가죠? 자, 저자는 그 이유를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라고 설명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받는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사실도 또 디모데가 할례받지 않았다는 사실도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할례받지 않았다는 것은 헬라인에게는 상관이 없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할례받지 않았다는 것은 치명적인 그의 약점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할례를 시킨 것입니다. 자, 복음 역사를 섬길 때 우리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목자님들은 대부분 게임이나 오락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니엘 목자하면 집에 텔레비전도 없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도와야 할 학생들은 게임을 아주 무척 좋아합니다. 1학기 때 보드게임 동아리를 모집했을 때 회장 얘기 들어보면은 수많은 학생들이 몰려와가지고 엄선해서 면접을 봐가지고 선별을 했답니다. 그렇게 해갖고도 100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학생들은 게임하고 이렇게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2학기부터는 보드게임 동아리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게임을 하고 즐길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게임을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할례 받는 심정으로 할례 받는 심정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디모데가 합류한 선교팀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여러 성을 다니며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규례를 전하여 지키겠습니다. 자, 이 규례가 뭐였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할례할 필요 없다. 이거였죠. 또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들은 피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자, 1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 방문을 마쳤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은 새로운 선교지를 향해 출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한 선교지는 바로 아시아, 비두니아,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를 거쳐 비두니아를 지나 돌아오는 여정으로 선교 일정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계획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그 지역에는 다른 지역, 유럽보다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잘 알 수 있죠.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이방인들 구원하는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더 쏟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 지역에 폭우가 내려서 갈 수 없었다는 자연재해설이 있습니다. 또 갑자기 복통과 설사와 고열이 나서 갈 수 없게 되었다는 건강 이상설이 있습니다. 또 여행을 위해서 짐을 쌌는데 그 짐이 보이지 않았다는 분실설이 있습니다. 또 강도가 들어서 못했고 도둑이 들어서 못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결국 바울 일행은 부르기와 길리기아 땅으로 다녀 무시아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무시아에 이르게 되자 바울은 다시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고자 하죠? 다음 단계인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아주 고집스럽고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한번 애를 썼다고 하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게 노력했는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바울 일행은 무시아를 지나 비두니아 반대쪽인 보이십니까?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드로아는 유럽 대륙을 향하는 해변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바울의 눈앞에는 에게해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바다를 지나서는 뭐가 있죠? 유럽 대륙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바울은 자신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왜 안 되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바울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잃어버리고 바울처럼 자기 중심적인 방향의 기초에서 고집을 부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든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으로 가고자 막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이렇게 우리를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인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려야 되죠. 참 우리가 내가 가는 길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늘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원하신 길로 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영접한 바울,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자신이 계획했던 계획이 무산되었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그는 그의 마음은 깊은 패배의식과 절망의식으로 칠흑과 같이 마음이 어두웠을 것입니다. 바로 깊은 어두운 밤과도 같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마게도냐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 땅으로 당시에는 화려한 문화 문명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물질 문명 속에서 풍요롭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발달된 유럽, 미국 이런 선진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환상에 나타난 마게도냐 사람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곧 죽게 될 불쌍한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바울 목자님, 마게도냐로 와서 제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걸했습니다. 화려한 선진국 백성이 죽어가는 모습으로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 말은 이것은 겉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는 자들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해 바울이 이방 선진국 백성들에 대한 상한 목자의 심정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방인에 대한 목자의 심정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방인의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어도 여전히 유럽에는 관심이 없고 유대인들만 구원하고자 그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가 아시아의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에 대한 목자의 심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도움이 절실한 이 마게도냐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자의 심정을 갖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아마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려라. 예. 마게도냐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보거나 기도해보거나 마음으로 품어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여주시자 이제 그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가야 할 땅, 정복할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라고 한 것을 보면 바울은 혼자만 그 마음을 품은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누가 같이 하고 있죠? 실라, 또 디모데, 거기다가 사도행전 저자 우리라고 한 걸 보면은 누가도 함께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비전과 환상을 혼자만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마음을 합하여 마게도냐 선교로 방향을 전환하고 합심 동역하여 그곳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저자 누가는 그들이 이처럼 즉시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을 통해 자신들을 유럽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드디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껏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패의 과정들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일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죠? 이게 하나님 생각일 거야 합리화하면서 막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뭐 하나님 생각하고 나 생각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그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계획한 길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보다 더 크고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11, 12절을 보십시오. 바울 일행은 드디어 유럽 대륙으로 가기 위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 배를 타고 여기에 도착하는 게 평균 한 5일 정도 이렇게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단 이틀 만에 그것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들을 기뻐하셔가지고 막 바람을 불어가지고 그렇게 빨리 도착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첫 성이라는 말은 가장 으뜸이 되는 성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 도시는 로마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이제 로마의 식민 지역이었습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며칠을 쉬고 난 뒤 바울 일행은 안식일이 되어 기도할 곳을 찾아 문 밖 강가로 나갑니다. 자, 유대교인들은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짓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10명이 못 될 경우는 이제 기도처를 정해서 그곳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마게도냐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였지만 유대교인들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적은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기도처에는 여자들만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많은 군중들 앞에서 대중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고작 몇 명의 여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말씀을 듣던 몇 명의 여자들 중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자색 옷은 귀족들만 입는 화려한 옷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색 옷감 장수였다는 것을 보면은 그는 구멍가게 정도가 아니라 귀족들을 상대하는 여성 CEO 정도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영접하고
따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루디아가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을 때 루디아뿐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루디아 가족 모두가 복음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사도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강권하여 머물게 했습니다. 이로써 그녀의 집은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게 됩니다. 자, 이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계획 가운데 있는 바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심을 배웠습니다. 또한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영접하고 순종했을 때 이방인의 사도로 귀히 쓰임받게 된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하나님의 계획을 영접하기 위해서 내 계획을 버려야 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계획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고 두 개 다 꼭 먹고 알 먹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것을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2층 환경 정리를 하면서 뭔 좋은 걸 갖다 놓을 수 있을까 막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갖다가 이제 버리고 나누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공간이 생기고 거기다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비우지 않고서는 채울 수 없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환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자기 계획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또 우리가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쌓여있는 자기 계획들과 생각들을 비워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자신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영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깊은 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빌립보 개척 역사를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런 문제 없이 탄탄대로 순풍에 돛단 듯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 일행은 기도처를 중심으로 복음 역사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처로 가는 도중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무당이었습니다. 또 이 여종에게는 여러 명의 주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큰 이익을 보고 있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 일행을 귀신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르며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을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며 매일매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날을 계속하자 바울은 심히 괴로웠습니다. 왜 괴로울까요? 귀신이라도 이렇게 해주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아무리 진실을 말한다고 해도 귀신의 증거는 복음 역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돌이켜 그 귀신에게 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귀신이 즉시 나왔고 귀신 들렸던 종은 귀신에게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의 세력에서 벗어나자
주인들은 더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가 그들을 고소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으로서 로마인들이 받을 수 없는 풍속을 전함으로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는 고소였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상관들은 피고들의 해명도 듣지 않고 곧바로 그들의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고 명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졸지에 옷이 찢기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중한 죄인들이나 들어가는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발은 착고에 차여 고통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자,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참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참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때 원망과 불평을 막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 다 같이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예.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자, 어떻게 억울하게 빨가벗기고 매를 받고 착고에 차여서 이 깊은 감옥에 들어있는데 기도하고 찬송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이것에 또 이것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좀 앞에와 좀 대조가 되죠. 자기 뜻대로 안 됐을 때 어둠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다가 이 당하는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을 하게 됩니다. 깊은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송을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 끝나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그러더니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그 깊은 옥에서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이라고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받으시고 모든 얽매인 것에서 풀어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27절부터는 옥문을 지키던 간수와 그 집을 구원한 사건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결하려는 간수를 막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확인한 간수는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자, 이 말 속에 그는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고백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31절을 보십시오. 이 질문에 바울과 실라는 말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은 누구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원의 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구원이 임하고 집 식구들까지도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이상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깊은 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깊은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죄수들이 들었잖아요. 그 깊은 절망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또 무엇보다 간수와 그 집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길에도 이처럼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받는 그 고난은 무의미한 고난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고난이 올지라도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생각에 갇혀서 아시아 선교만 계획했던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이방인 선교를 위해 유럽 선교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을 막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만약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아마 저는 지금쯤 하나님을 떠나 죄인의 괴수로 살지 아니면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학에 3번이나 떨어지게 하심으로 패배의식과 열등의식으로 비전 없이 살아가는 지방대 학생들의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계획했던 모든 일을 실패하게 하심으로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풀타임 사역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계획했던 일들이 풀리지 않아 주저앉아 있는 분은 혹시 계십니까? 택하신 자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획한 문을 닫게 하시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이 계획한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환상을 볼 때 우리는 그 문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상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